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7장 7절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설명이 따로 없을 정도로 친숙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박종기 목사님이라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쓰신 책인데 요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란 뭘까요? 저는 이 문과 출신이라서 사실은 이 단어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임계점이란 것은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이죠? 섭씨 100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분명 뜨겁습니다만 92도, 94도, 96도, 97도, 98도, 99도 굉장히 뜨거운 온도인데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열을 가해갖고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물이 확 끓어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깜빡하고 여러분들 집에 화초를 기르신 분들, 깜빡하고 화분에 물을 한두 주 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짝 말랍니다.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고 말라가는 것을 볼 때 아이쿠야 큰일 나다 싶어서 여러분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부으면 어떻습니까? 화분이 좀 클 경우에 물이 어디에 갔는지 흔적도 없이 싹 소멸됩니다. 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또 한 바가지를 떠서 화분에 부으면 역시 싹 빨아들이고 물이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두 바가지를 더 붓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물이 위로 확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화분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는 바로 그 순간, 물을 붓다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위로 확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임계점에 착안해서 이분이 만든 세미나가 임계점 3시간 기도의 세미나,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쉽지 않은 것 제가 잘 압니다.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1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3시간씩 대단한 거죠. 그런데 3시간씩 기도하는데 일정한 시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화분에 물이 위로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정말 그동안 막혀있던, 쌓여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막을 가지고,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이 3시간 기도를 이분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막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저녁마다 지금 강의가 거의 마쳐가는데 성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성막 뜰, 그리고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러 물건들, 도구들을 가지고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성막들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결코 죄와 어떤 면에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서 그 번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피 흘려 죽임당하는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떠올리며 나의 죄가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의 고백들을 하는 기도.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우리를 말하면 커다란 물통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 더러워진 손을 씻는 영적으로 회개를 의미하죠. 특별히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이 거울, 구리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을 비치는 역할을 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계명의 거울, 율법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 1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3시간도 능히 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들, 저도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주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작년에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다 보면 정말 쉽게 그냥 1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느끼고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 수양에 갔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언젠가 성막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기도 세미나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번은 좀 더 깊이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기도의 임계점,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오늘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기도에 관련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표현만 바꿀 뿐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구하라는 말, 히브리 헬라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request, 요청하라, 부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은 강도가 좀 더 강해집니다. 이걸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search getting to the bottom of a matter, 문제의 바름,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찾고 찾으라 말입니다. 두드리란 것은 더 강합니다. Beat a door with a stick to gain admittance. 바로 들어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스틱으로, 지팡이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도적들이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띵동띵동 누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주먹이 터지라고 정말 열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갈수록 점점 강도와 그 열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이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Keep asking, 계속적으로 구하라. Keep seeking,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라. Keep knocking,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과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저자의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란 내용이 아주 거의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응답의 임계점이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다가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응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의 근거는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말을 쏟아냈는가,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것은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면서 암송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암송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왜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것은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분량과 기도에 쏟아내는 그 말의 분량이 내가 받는 응답을 좌우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에 확신하여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드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잘 이해되십니까? 물론 가끔 신문에 아주 이건 도무지 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종종 소개돼요. 그거는 예외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이라면 세상에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드시는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세상에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못되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뺏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말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내 자식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들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뒷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모든 것대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했던 것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너무나 작고 너무나 좁은 생각을 가진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구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신입니다. 마치 기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고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착착착착착착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대로 응답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에게 옳은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소위 그래서 낙심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어떤 일부의 성도들은 시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구했던 대로 그냥 다 들어주셨다면 주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의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달리 나타납니다. 응답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체하고 지연하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구했는데 그 구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든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로 오래 지체하시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지 않고 반대로 답이 오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특별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저에게도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저에게도 치유하는 은사를 주옵소서. 주로 그렇게 많이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철두철미하게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는 섬김의 은사로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으로 성령이란 이 의미는 그런 성령의 은사,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밝히 여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해야 할 우선순위 좋은 것이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들, 실질적인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온전히 나를 처복종시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여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의 부르심의 소망을 밝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게 하게 하시고 저의 욕망을 온전히 다스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기도는 지속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